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7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4절부터 10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도 그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배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니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히브리서가 히브리 사람들이 주신 말씀이죠. 히브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율법주의와 유대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형식적인 것과 내면적인 게 부딪혀서 아주 힘들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율법을 은혜로 풀어내는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본질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11조에 관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11조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는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조명 꺼졌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머슴에 불과한 가솔들을 데리고 5개국 연합군을 쫓아가서 롯을 구해와요. 이 전쟁은 아프리카의 소수민족, 작은 민족이 300명이 미국의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긴 것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전쟁의 승리였죠. 그렇게 큰 승리라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나더니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다라고 선포를 해요. 이 말씀 곧 아주 연약한 뜨인돌 하나가 당시 최고의 5개국 5개 나라가 합쳐서 연합군을 만들었는데 그 거대한 군대를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표되는 롯을 구해온 사건. 이것을 예수님께서 신약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을 강자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세간을 예수님께서 강자를 결박한 다음에 탈취해 오는 것으로 말씀하세요. 여기서 세간은 바로 우리들이 바로 이 시대의 세간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조카 롯을 상징하는 전리품을 바치죠. 그 말씀이 신약으로 오면 그 전리품이 바로 우리요.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사단 마귀에게서 뺏어내올 게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고 우리 성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는 작전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10분의 1을 바쳤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남자들이 군대에 가보면요, 이 공수훈련 들어가면 낙하산 훈련을 해요. 근데 낙하산 훈련하면 그 높이가 몇 메다냐면 딱 10m예요. 그 사람에게 가장 공포를 주는 그 공간이 10m 공간이에요.
그 높이가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1m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괜찮은데 그 10m에만 서면 두려움이 밀려오게 돼 있어요. 11조가 바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냥 우리가 돈을 벌어서 뭐 3조, 5조, 뭐 6조 그냥 드리면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1조를 계산하면 왠지 내게 그냥 나가는 것 같고 그냥 손이 벌벌 떨리는 지점, 바로 10m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 아닐까. 이 록펠러가 자신의 11조를 계산하기 위해서 한 회사를 운영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아시죠? 록펠러가 11조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그 11조만 계산하는 회사를 따로 차렸어요. 거기 인원이 11조만 계산하는 인원들이 한 154명이래요. 그 정도로 돈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록펠러가 그렇게 11조를 정확하게 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셔서 부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게 예화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록펠러가 11조를 내면서 세상에 칭송을 받고 자랑스럽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래서 11조라는 것은 내가 받은 것, 내가 이긴 전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따라서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헌금이 바로 11조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제가 전쟁에서 이겨서 이만큼 뺏어왔는데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리고 10분의 9는 내가 어떻게 쓰든지 상관하지 마세요. 이거는 제게 주시니까 제가 마음대로 쓸게요. 이런 개념을 가진 건 11조가 아니라는 거, 그냥 율법주의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의 말씀.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너와 내 권석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또 그리고 11조만 11조만이 아니라 또 다른 개념으로 11조, 또 다른 개념으로 11조. 최소한 성경에 나와 있는 11조의 개념은 10의 3조의 개념이 제대로 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이것을 가장 잘하신 분이 바로 록펠러예요. 록펠러는 세계적인 부자였어요.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부자였던 건 아니에요. 집이 가난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도 못 들어갈 정도로 진짜 째지게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록펠러가 평생을 반드시 지켰던 것이 바로 11조의 개념이었어요. 록펠러가 8살 때 20센트를 얻게 됐어요. 그는 성경의 말씀대로 11조 2센트를 떼어서 교회에 드렸어요. 그때부터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으면 제일 먼저
11조부터 떼어놓고 그리고 자기가 사용을 하는 습관을 들였어요. 그렇게 점점 돈을 모으게 되었고 사업을 시작하고 점점 규모가 커져가요. 하지만 재산이 아무리 늘어가도 11조 바치는 일은 변함이 없었어요. 록펠러는 그렇게 미국의 석유 왕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록펠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런 부자가 될 수 있었냐? 그때마다 록펠러는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11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11조를 드리는 사람으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11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사업에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11조를 드리는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으로 기록해 놨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록펠러는 11조 외에도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드렸어요. 대학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교회도 엄청나게 많이 세웠어요. 그런 주님께서 주신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렸다는 거죠. 나중에 그는 11조가 아니라 10의 9조까지 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11조만 받아도 우리는 전 세계의 가장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11조에 관한 설교를 들을 때 흔히 언급되는 부자들이 바로 석유왕, 록펠러와 철강왕, 카네기 같은 부자들이 11조를 들여서 큰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11조를 들이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설교를 들으면 나도 11조 제대로 드려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도전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지금 나는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께 드리는데 왜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고 가난한 삶을 살아갈까, 또 푸념의 생각도 들어봐요. 11조뿐만이 아니라 헌금과 헌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통로가 맞아요. 오늘 그 신명기 14장 말씀에도 29절의 마지막을 보시면 너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내 성중에 오가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배부르게 먹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뭐를 준다? 내게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남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행할 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11조를 드리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11조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11조에 대한 생각을 조금 많이 바꿔야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11조하고 이 축복을 연결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11조가 복을 받은 통로는 맞지만 복을 받기 위해 11조를 드리면 11조가 또 다른 욕심, 탐심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11조를 드려야지만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대신 11조에 담겨진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11조에 담긴 하나님의 뜻, 첫째가 뭐냐? 바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라. 23절의 마지막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시고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할렐루야,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내 소와 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워라.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는 삶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그 11조를 드리는 마음을 무슨 마음으로 드려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드리라는 거죠.
주께서 주신 즉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10개 받아서 한 개를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이것은 온전히 저를 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산은 11조뿐만 아니라 소산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분의 1이 하나님 것이 아니라 10분의 10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거는 10분의 1이고 내 건 10분의 9다라는 개념을 갖고 살아가면 이건 신앙생활 본질이 잘못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의 출발선이 달라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전부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라는 개념을 갖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10분의 9를 내게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10분의 9는 내 거고 10분의 1만 하나님 거다라는 그런 생각 개념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다 하나님 것이지만 우리에게 10분의 9를 주셔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으로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11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거죠. 주님께서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작은 소망과 같은 말씀이세요.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뭔가 이상해. 왜? 우리는 그 11조를 드리면서 생색내고 자랑하고 11조 하는 것이 뭐 맞네 아니네. 요즘엔 또 11조를 구약시대 지나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제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해방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성경적으로 엄청나게 어긋난 거예요. 경외함을 갖고 크고 놀라우시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고 능력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에서 11조를 출발해야 되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탐욕이나 탐심에서 11조를 시작하니까 이상한 헌금 논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11조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11조에 담긴 하나님의 또 두 번째는 뭐냐? 함께 하라는 거죠. 26절의 말씀을 보면 물론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는데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건석과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할렐루야. 11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함께 하라는 거예요. 11조는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 드려지는 것이다. 11조를 통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나 혼자만 잘 되고 나 혼자만 잘 먹고 나 혼자만 잘 사는 삶을 살게 만들어요. 흔히들 부자를요 둘로 나눌 수 있다라고 그래요. 돈만 많은 부자와 돈도 많은 부자. 돈만 많은 부자는 돈이 목적인 부자, 오직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다 돈하고 연결돼서 그냥 수전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지만 돈도 많은 부자는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함께 사는 세상, 함께 사는 사람들을 부유하고 즐겁게 하는 부자. 남을 도와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세워주고 그러면서 나누고 베풀면서 함께 하는 그러한 삶.
한동안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리고 인사하는 광고 메시지 있었죠. 과연 그 소리가 어떻게 들려왔을까? 모든 사람이 함께 부자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선전하는 광고예요. 그게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섬겨야 할 함께하는 사람이 많은 것. 그래서 함께함의 즐거움이 더욱더 큰 것이 바로 11조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죠. 11조의 단계 하나님의 뜻 세 번째는 뭐냐? 섬김과 나눔입니다. 27절을 통해서 레위인들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레위인은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들. 그러면 레위인의 분깃은 뭐예요? 기업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주의 종의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농사도 못 짓고 땅도 없고 또 이 곡식 가꾸는 것도 못해. 그래서 그들이 그 11조를 모든 사람 12지파에서 거둬들인 11조를 갖고 레위지파 전체가 다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요.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저버리면 레위인들은 당장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 터전을 받았지만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살이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만 살아야 돼. 그런데 믿음이 타락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레위인들에 대한 처우를 생각지도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 위에 나서게 되죠.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레위 지파가 먹을 게 없어서 다 시골에 가서 농사 지으려고 떠나고 나니까 막상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예배 집도 할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 한번 야단치는 부분이 나왔어요. 그렇게 주의 종들이 세상을 향해서 돈 벌기 위해서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은가? 쉽게 생각해봐요. 목사님들이 배운 게 뭐가 있어요? 평생 말씀만 연구하고 목회한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생계를 책임져 주지 못하니까 목사님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운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택시 운전하고 대리운전하고 또 그나마도 안 되는 사람들은 고물 줍고 고물상 가서 사는 사람 목사님들 많이 봤어요. 요즘 성도들이 이것을 보고 참 우리 목사님은 생활력도 강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만약 여러분도 이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목회자들에게 목회적인 돌봄이나 은혜는 구하지 마셔야지. 신방이나 뭐 기도나 말씀이나 목양 그런 거 없이 그냥 주일 예배 한번 드리면 돼요. 보니까 먼저 본 공주에 갔던 그 목사님 부부도 교회 성전은 지어놓고 장사를 하니까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 오전 예배 대예배 딱 드리고 그 다음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결국 영적인 모든 기둥이 무너지고 은혜를 구하지 않고 은혜의 부으심이 없는 그러한 삶이 되고 만다는 거죠. 따라서 목회자들을 성심성의껏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줘야 돼. 목회자는 교회의 바람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돼. 어떻게든 영적인 파도가 일어나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섬김뿐 아니라 나눔이 11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야. 2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하는 객과 고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구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11조를 나눔으로 떠돌아다니는 객이나 가장 힘든 고아와 과부들을 구제함으로 그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는 일에 11조를 쓰게 되는 거죠. 교회는 구제단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제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구제단체나 복지단체나 NGO 같은 단체에서 하면 돼요. 하지만 예수님이 사랑에 있는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을 나누는 것처럼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도록 전파해야 돼. 교회가 도와야 할 사람들이 사랑하고 구제하며 힘이 되는 일을 위해서, 그래서 11조 생활해야 된다. 11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바로 경외함이고 함께하는 거고 섬김과 나눔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복을 받기 위한 11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11조의 생활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11조를 은혜로 풀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에도 11조가 있어요. 따라서 율법의 11조와 히브리서 기자가 은혜로 풀어내는 11조를 여러분들 잘 구별하셔야 모든 율법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고, 그리고 이 율법이 어디를 지향점을 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11조의 이야기가 최초의 11조 이야기인가, 구약의 율법으로 시작하는 11조도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11조는 나중에 레위기나 신명기로 가보면 레위인의 생활비로 주어지는 게 나와요. 물론 고아와 가부를 위한 11조도 따로 떼어야 되고 3년마다 한 번씩 절기를 위한 11조도 따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정확히 계산하면 10의 몇 조, 즉 구약의 율법대로 하려면 10의 3조가 가장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11조의 개념이에요. 레위기를 보면 레위인은 기업이 없으니까 11조는 전부 레위인의 생활비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레위인이라는 것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다 살게 됐어요. 장자는 건 남자를 대표하고 남자는 한 집안의 가정의 대표이기 때문에 장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11조의 개념을 온전히 가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또 섬김과 감사와 봉사의 마음을 갖고 함께 더불어서 협력해서 선을 이뤄갈 수 있는 삶을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과 복종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어떤 사단의 권세도 침놓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또 웃게 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